네,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 주시며 또한 힘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진리를 모르고서는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또한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또한 길에 밝은 빛을 보여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예,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이게 순서만 좀 바꿨을 뿐인데 좀 색다른 느낌이 좀 드시기도 하시죠? 예. 한번 쭉 시범 적용하면서 경험해 보시면서 어떤 부분들이 더 주님 앞에 사실 시간 순서를 바꾸는데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풍성히 드리고자 하는 데 가장 1번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에 좀 변화를 두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예배함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또 편하게 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두고 있으니까요.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제자의 삶, 그 신앙생활의 1번은 회개함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회개는 언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 이건 확실히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근데 회개만으로 예배하기는 어렵다. 예,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그분의 행적을 볼 수 있고 그 행적을 글로 담은 책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결국에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의 모습을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죠? 그 실로암의 맹인이라고 이제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실로암의 어떻게 보면 구걸하고 있거나 또 한편으론 그 물이 빨리 동할 때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이런 베데스다와 같은 곳에 하나의 의미로서 거기에 계속 있으면서 언젠간 나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걸 기대했던 이 맹인의 모습처럼 이 맹인에 대해서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고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모르겠어요. 다른 메신저들도 선정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죠. 당연히 다 없지만 이제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이제 장애가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고 또 실제 하고 있는 일이 사회복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원하지 않는데 얻게 되는 장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충분히 100%는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나에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00%는 아니어도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 가운데 이 실로암의 맹인의 사건을 들여다 보니까 이 마음의 짐이 정말 많이 있었겠다. 이 실로암 맹인이. 그리고 지난 시간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후벼 파는 말들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마음을. 그래서 장애를 얻은 게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 사람의 죄냐 이런 질문에 있어서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건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직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풀어주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약으로 이걸 치료하신 것도 아니고 놀라운 어떤 치료의 방법으로 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이게 궁금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더러운 방법으로 하셨을까? 침은 꼭 뱉으셔야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실로암 물 이렇게 떠다가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눈에다 딱 발라서 낫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꼭 땅에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눈이 밝아졌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가운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하나가 여기서 있죠. 뭐냐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니 현대의학에서 이런 기술을 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아무도 그 병원에 가지 않을 겁니다. 의사가 침을 걸걸하게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른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 장면 하나하나가 만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창조주이시다는 걸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걸 볼 수 있는 게 요한복음의 여러 장면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얘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자주 인용하는데요. 그 영국의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신학 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이 그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이제 그 사건이 등장하거든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제 풀어가지고 써서 제출해라.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였대요. 이제 기말고사, 뭐 중간고사 같은 이런 시험 문제였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 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열심히 써 내려갔겠죠. 점수를 잘 맞으려고 막 지금도 대학생들 보면 막 앞에 다 채우고 뒤로 넘겨서 채우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 보거든요. 근데 이 바이런은 한참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더랍니다. 감독관 입장에서는 그런 그의 행동이 얼마나 의아하겠어요? 시간은 점점 흐르는데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써 내려가서 제출하고 막 나가고 이러는 가운데 바이런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딱 펜을 들고 한 줄을 딱 쓰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출했을 때 그가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을 것 같으세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 바이런 시인이 뭐라고 썼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너무나 멋진 표현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의 글인 거죠. 얼굴이 붉어질 때 그 마음의 기쁨을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되게 많은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 실로암의 맹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음껏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으신 주님을 우리가 볼 때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 실로암의 맹인의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이 뒤에 본문을 오늘 이제 좀 일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두 번째 시간이라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정말 생각지 않은 또 일들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하고 끝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건들이 이 뒤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만큼 믿음의 표현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믿음의 표현들을 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떤 모습일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이 본문을 놔두고 또 하나 생각나는 본문이 있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그림 보이세요? 이 바울과 실라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제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장면을 하나하나 쭉 따라가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성경 말씀의 사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혹시 왜 들어갔는 줄 아세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왜 들어갔냐면 죄가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행전은 16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죄가 있어 감옥에 갔더라 하고 끝났을 겁니다. 더 이상 복음 전파가 없었을 건데 그들이 죄가 없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그냥 행했을 뿐인데, 그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고발을 받게 되고, 고발을 받게 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행했냐면, 빌립보라는 도시에 이제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유럽으로 가서 이제 도시 안에 이제 빌립보라는 곳에 왔고,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니까 이제 기도처를 찾으러 이제 강가에 갑니다. 강가에 갔더니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빨래터에 가보면 누가 주로 있습니까? 아낙네들, 여인들이 있죠. 이 빌립보도 똑같았어요. 거기서도 일하고 있었던 여성들이 있었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두아디라시에 사는 그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있었던 거죠. 루디아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수가 있었던 거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받으면 뭘 합니까? 침례를 베풀잖아요. 침례를 베풀고 또 그런 부분들이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빌립보에 그들이 왔다에 대한 어떤 소문들이 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봤냐? 귀신 들린 한 소녀가 알아봤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굉장히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막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니까 바울이, 글쎄요, 귀찮아서는 아니겠죠. 귀찮아서는 아닐 것 같은데,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그거에서 몸에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귀신 들린 이 여인을 데리고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능력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능력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내가 밥줄이 끊긴 거죠. 밥줄이 끊기니까 이 사람이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게 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의 삶에 더 평온함을 줬으니 그걸론 고발은 못하고 뭐라고 했냐? 이 바울 일행들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걸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자기의 문화에 굉장히 자긍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문화에 대한 부분들, 풍속에 대한 부분들의 이견을, 다른 것을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막 동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 간수들이나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이들에게 이제 벌을 주게 됩니다. 억울하겠죠. 바울과 실라가 뭘 잘못했을까요? 쭉 설명드렸는데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걸어서 배 타고 죽을 뻔한 여정 가운데 도착한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드라마를 보시면 이게 막 극적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제일 극적인 장면에 쓰이는 소품이 뭔지 아세요? 봤더니 이 대봉투더라고요, 요새는.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은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실 것 같은데, 대봉투에 꼭 하나 서류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딱 빼는 순간 이 극적인 장면이 시작됩니다. 내 자녀가 아니었어?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게 다 막장에서 나오는데,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잡힌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후에 더 잘 돼야 되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막 능력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들이 잡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냥 잡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옷을 찢기고 벗기고 매로 맞고 별별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깊은 옥에 가두어서 그들을
예,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 발에 찼고, 예,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기 지금 나무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사실 이게 현실 고증이 조금 덜 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모양이다 보시면 되는데, 차놓으면 여기 밑에가 무슨 바닥이죠? 저 가서 이제 실제로 한번 봤거든요. 돌바닥이에요. 물론 지금의 보존된 거하고 좀 다르겠죠. 돌바닥은 똑같습니다. 따뜻하겠죠. 온돌이니까. 그럴 리가 없죠.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이곳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억울함을 당하면서 이곳에 앉아 있었겠냐라는 거죠. 억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쭉 갖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주고 빌립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건데, 그들에게 그 후에 일어난 결과는 옷에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장면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혹시 성도님들이라면 이런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그 구절,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땡땡땡땡땡 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예. 어떤 분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일을 당하고 내가 옥에 갇혀 있으면 한밤중에 나는 울고 불고 했을 것이다, 이런 분도 있었고, 저 같으면 도망갈 궁리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예. 특히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다 말하는 순간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내가 확 저들을 어떻게 해버려? 막 이렇게 이런 별의별 생각들 다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빌립보 사람들을 저주했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하는 거죠. 괜히 내가 귀신 들린 사람을 괜히 귀신을 쫓아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후회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다양한 행동들을 할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고라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구절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를 맞고 옷을 찢기고 억울하게 옥살이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발에 착고를 딱 했었어요. 지난주에 손을 그렇게 오래 들고 계실 줄 몰랐는데,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일 것 같은데, 착고를 딱 차놓고 못 움직이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말씀 들으시는 시간 뭐 우리 그럴 필요는 없죠. 이게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밧줄을 한번 감아드릴까요? 이렇게 밧줄을 감고 한번 못 움직이게 해볼까요? 이게 기도하고 찬송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에 이 본문에 들어가서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제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건, 바울이,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해석한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해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제 해석일 수 있는데,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예루살렘 그곳에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을 던지고 욕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핍박하던 예수라 했을 때 그 핍박이 단순히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다가 하는 핍박 이상으로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핍박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바울이 이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이 핍박을 받는 상황에 놓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억울하게 핍박을 받으셨구나, 내 손에 이렇게 핍박을 받으셨구나라는 깨달음이 나에게 왔고, 그러면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께 돌을 던졌구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러한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데, 그것이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쁨으로 받았는지 행복감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으나 결코 슬픔의 어떤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찬송한다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 전에 찬양하셨던 것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던 것 같이, 내가 이런 핍박을 동일하게 받고 있고
이 핍박을 받는다는 게 예수님께서 먼저 받으셨고 그게 나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고 또한 그 핍박 가운데 내가 저질렀던 어떤 죄의 모습들을 또 회개하거나 또 마음에 가지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오늘 주제로 돌아와서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의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보였던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성도님들, 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고 있는 행동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믿음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내 믿음의 행동은 어떤 것이 있으시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실로암의 맹인의 모습을 봤더니 그가 눈을 뜨고 나서 이 본문이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본문이 계속 길게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별별 일을 다 겪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가 극에 달하고 언젠가는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죽일 수도 있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면서 근데 예수님이 날 때부터 태어난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 이건 죄인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다. 그가 안식일을 고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러면서 막 논쟁하면서 결국에는 이 맹인에게 굉장히 예수님을 부정하도록 압박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로암 맹인에게 불러다가 물어보죠. 그 고쳐준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했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가 느낀 대로 또 옆에서 말하는 듣는 대로 실제로 보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대로 말합니다. 아니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내가 씻었는데 눈이 떠졌습니다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원래 눈 뜬 사람이다. 눈을 감고 예수님과 짜고 둘이 연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증인, 이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 누굽니까? 그 장면에 보면 부모. 근데 맹인이 부른 게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이 부른 거예요. 이 부모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다 이게 시족 사회니까 같은 가족끼리 모여 살고 있는 사회니까 누구의 누구 가족인지 다 압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부모를 부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못 본 사람이 맞냐라고 하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 맞다.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면 인정해야 되지 않아요? 네. 짜고 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눈을 뜬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아세요? 왜 무서운 말이냐? 정말 교묘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메시지를 동시에 두 가지를 담습니다. 글에다가 말에다가. 보세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네, 눈이 띄어졌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그 뒤에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 메시지를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겠다는 얘기고, 그렇죠?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는 바리새인들의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습니까?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나쁜 모습들이었어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에게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실로암의 맹인이 본인이 믿는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이 사회에서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 사람을 성경의 표현으로 출교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리에서 왕따시키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일자리도 안 주고 쫓아내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어떻게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일인데, 그렇게 인정하게 되면 그런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잘 모르겠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눈을 뜨고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그럼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 말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요약해서 왔는데 좀 본문 먼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맹인이 대답하는 겁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바리새인들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냐? 예. 어릴 때부터 이 맹인된 자도 이게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 줄 알겠는데 너는 그걸 모르냐 바리새인에서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네, 그렇겠죠. 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장애를 특히 눈은 치료받았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글쎄요, 배움이 짧다라고 봐야 될지 나면서부터 이렇게 계속 구걸하면서 살았던 맹인도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의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하고 있는 거. 그래서 눈을 뜨게 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3살 먹은 애기도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로암 맹인의 바로 고백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하나 증명돼야 됩니다. 믿음의 행동이 나로부터 드러나지 않으면 실로암 맹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타내지 않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해 나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복음이라는 것이 전해지기 어렵다는 거죠. 사실 이 실로암 맹인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다 그래서 다시 눈이 감기는 일은 없어요. 한번 고쳐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할지언정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경험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 라는 모습을 너무나 진실되게 진솔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막 극적으로 고백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바로 일어난 일은 그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때 얼마나 낙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드디어 눈을 감고 있을 때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눈을 뜨고 나서 35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무슨 일을 당했냐 물어보시고 눈을 뜨게 한 이가 바로 나다. 그랬을 때 실로암 맹인이 고백합니다. 그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영접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한 그 이름을 믿는 것,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변화들, 우리가 영접한다고 했을 때 손님이 우리 집에만 와도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듯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능, 능력과 영향력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끼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걸 주저주저하고 있거나 또한 이걸 감추려고 하거나 또한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하게 되면 더 감추시게 될 겁니다. 놀랍게도 이걸 내가 조금이나마 드러내고 조금이나마 행동하고 조금이나마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면 주님께서 주신 그 권능, 권세 이거로 말미암아 나는 더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더 살아가려고 하려는 힘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안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안 하게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서서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 우리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원망이나 억울함, 후회, 불평, 과거에 대한 어떤 돌아봄 이런 걸 통해서 전진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성숙해 나가기가, 바로 서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그 실로암의 그 맹인이 그 믿음의 행동의 모습을 보였고 그걸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믿음의 고백들을 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이 가사만 보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선 시범 기간이라 제가 이제 찬양을 이게 좀 함께 불러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이제 드렸었거든요. 같이 한번 불러보고 그러면서 이 가사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 좀 크게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가사를 좀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 교회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거기 팔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천국을, 또한 이 교회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나라 또 그 뜻을 구하며 우리가 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곳에 우리가 그곳에 갖는 소망을 가지면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라보지 않으면 정말 이해되지 않을 상황들이 너무나 많고 이해되지 않을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찬양 드리고 사회자 올라오셔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각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나의 어떤 깊이와 또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개인 기도를 통해서 잠깐 드리시고 사회자 나오셔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